준비 찬송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니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의 길을 너나노라. 세상이 나를 원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니 거기서 네, 3장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날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됨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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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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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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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병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전에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차를 깨끗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손으로 소지하고 맑게 한다고 애를 써 보았으나 다른 날 다른 먼지가 쌓이거나 오는 우중에 차가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정하고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예상함과 우리의 경험함이 주님의 뜻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아갑니다. 휘장을 찍고 자기 육신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참된 그 기능을 저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피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면서 주님 앞에 부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말리지 말고 오히려 그 죽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도됨, 나 하나하나가 우리가 됨으로 그 속에 성도됨의 그 가치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능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미처 예비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한 성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십자가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나됨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됨이, 성도됨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듣는 우리도 함께 주님 앞에 그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79장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전거하리니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랴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끼리 멀리 떨어질 수도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하늘에 같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잊지 말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비록 모르는 사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은 영원히 같이 살아가야 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야 될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2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마음이 너희들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희 마음 속까지 거기에 파고들어 있다. 따라서 내가 이 사도가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라 한 말을 너희들은 내가 뭘 하는 순간 충분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가 그러면 끊어질 수 있겠느냐? 끊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끊어질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한 이 말이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들리게 말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 드라마가 있는데 언더 더 돔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돔 밑에 이런 뜻입니다. 언더 더 돔 밑에 어느 마을에 갑자기 투명한 돔이 발생해 버렸어요. 외부에서 미사일을 쏘아도 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 드라마의 줄거리를 이렇게 보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소설로 표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줄거리가 상당히 심오해요. 돔 안에 있으니까 이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이쪽에 있는 사람 바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가 와서 들이대면 차가 거기서 수습이 되고 차가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산소도 희박하고 양식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희한하게도 그 돔 안에서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양식이 자라고 햇빛이 비치고, 그런데 그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가 보니까 그 안에 메시아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이 기존의 인간 현실 속에 새로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 그동안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생존 문제가 그 말 안에 새롭게 등장한 메시아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겁니다. 드라마가 그걸 이야기해요. 저도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하도 복음을 안 비키니까 이제 드라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로 인사하라. 그 서로 모르는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서 인사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이 상대를 꼭 알아야 됩니까? 상대가 만약에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 저 아셔요 이렇게 하면 굳이 내가 꼭 알아야 됩니까? 사람하고 엮인다는 것은 돈 문제 빼놓고는 엮이면 안 돼요. 돈 문제 빼놓고는 위험해요. 우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색하는 자체가 위험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뒤에서 칼로 찌를지를 모르는 이런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대 한도로 사전 조사가 되고 점검이 되고 끝나고 난 뒤에 저 사람이 내한테 돈 된다 싶을 경우에만 약간은 받아들이고 항상 내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그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좀 피곤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사하라.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거죠. 사랑의 인사하니까 그 엘가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따다다다 그 노래 있어요. 그 정경아 바이올린 하는데 그 사랑의 인사라고 할 때는 흔히들 말하기를 서로 마음이 열렸을 경우에 사랑의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인사가 되려면 오늘 조건에서는 단 하나의 조건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이 충분하게 네 마음을 열어놔도 괜찮아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충분하게 마음을 열고 모든 걸 다 말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대 만남에서 예수 안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가 먼저 예수님과의 만났다는 조건이 활성화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안이 성립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하고 만난 사람끼리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만남도 위험하지 않고 괜찮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하고 만났던 경우 관계는. 그러면 예수님의 만남이 그게 이제 예수 안인데요. 예수의 만남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느냐. 어떤 사람은 이건희 회장인가 죽고 난 뒤에 유명한 말이 있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하는데, 주님은 말합니다. 니나 바꿔. 니부터 바꿔, 니부터. 성경에서는 죄사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죄사함. 죄사함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한 방도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온종일 들판을 그냥 하루 종일 어슬렁거리면서 그 한 방 눈을 온팍 다 뒤집어 쓴 상태. 그게 죄사함의 상태입니다. 죄사함을 예수님이 의해서 진짜 만나서 죄사함을 얻어버리면 이게 어떤 지경에 빠지냐 하면 더 이상 모자람이나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에 만나면 내게 부족한 거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건 우리의 결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 되면 사람 대 사람의 만남 또는 교인 대 교인의 만남에서 서로 만나게 될 때 죄사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적인 정의로움과 사적인 도덕성을 상대에게
강압하고 강요하는 영향을 제공하게 돼요, 상대에게.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저 사람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데 딱 만나보니까 저 사람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관계는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 아니라 나의 도덕성 안에서의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담배 안 피운다를 상대적인 도덕적인 우위를 상대에게 강요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처음 이 교회 와서 성경이 어디 있는지, 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만나게 되게 되면, 그냥 쓱 만나게 되게 되면, 이게 그 죄사함 없이 만나게 되면, 이제 깔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아, 저 사람은 성경 그 빌립보서 있는 것도 몰라 못 찾아가지고 벌써 설교 시작했는데 이제 찾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만남은 그냥 안 가지고 빈 마음으로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난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선하다. 너는 어느 정도로 의롭고 선하냐? 그걸 내놓게 돼요. 그러면 만남 자체가 이게 하나의 그 배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존심과 체면과 자기 잘남의 경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인사치레 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뭐 해서 돌아서서는 뒷담화하고 욕하고 써지죠. 아이고 잘난 체 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 자기가 평소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오직 선한 일 바르게 착한 거 쌓고 쌓은 나의 의로움, 이것은 내가 구축한 거예요. 한방눈을 혼박 뒤집어 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방눈을 내 것만 남기고 내 사적으로 내가 가치를 높일 것만 계속해서 여기서 저축하듯이 싸운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만남에서 그냥 무시고 그 이야기 하다가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건 용납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은 어제 개고기 드십니까? 안 먹습니다. 왜 뭐 목사가 내가 개고기도 못 먹나? 우리 노회 목사들은 다 먹는데 개고기를 못 먹냐? 아이고 까다로워라. 입맛도 까다롭다 이건. 안 먹히는데 왜 하냐? 안 먹히는데 토하고 싶은데 왜 하는 말? 그 인간의 만남이 결국은 이거는 그치려고 전부 다 형식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만남을 유지하는 것은 돈이 생긴다는 어떤 가능성 보고 만날 뿐이지 돈은 드디어 빼낼 거 없다 싶으면 그냥 돌아서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죄사함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것은 먼저 예수님과의 그 개인이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발각당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뭐가 죄이냐 하면은 그동안 나의 의로움으로 구축해서 그것이 나답다고 유지했던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것이 이것이 죄가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왔던 과거를 지켜낸다는 이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주님 만났을 때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가 훌륭하고 내가 보기에 장하기 때문에 결코 나는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죽여버린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을 죽여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버려버린 거예요. 나는 버릴 수 없는데, 너무 아까워서 못 버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기가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사는데 기여가 되고 보탬이 되면 그걸 능력이라고 묘사하잖아.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뭐냐? 죽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워서 못 죽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 세월이 60 넘어 살아온 이게 아까워 죽는데. 예? 하여튼 뭐 음식도 갈아 먹고, 예? 조심하고, 덥다 조금만 추우면 또 난로 피워. 얼마 전에 또 에어컨 켰다가 난로 피우고. 전부 다 이게 살려고 한 짓이에요. 전부 다 살려고 한 짓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예수님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모르고 죽은 하나님 만났을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죽는 것이 이게 진리구나. 사는 게 진리가 죽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홍해 이야기 했지만 홍해 이야기 다시 하게 되면 홍해는 건너고자 하는 나는 건널 수 없는 곳이 홍해예요. 건너서 살아보려는 나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바다가 홍해 바다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람은 절대로 넣어주지 않는 그 바다가 홍해 바다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 건너온 사람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낯설어요. 내가 봐도 너무 낯설다고요. 내가 살고자 할 때는 이 걱정, 저 걱정, 이 걱정 엄청 거심 걱정이에요. 근데 죄 사함을 딱 받아버리면 걱정하는 나는 사라지고 황당하게도 걱정할 필요 없는 내가 주님 옆에 살아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런 일이 그래. 예? 걱정 근심할 이유도 없는 그 나가 살아있다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야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건 늘 아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에 영벌이 나오고 영생이 나와요.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인간은 결국 영벌, 영원한 지옥불이죠. 영벌 아니면 영생, 그 둘로 확정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요.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벌 아니면 영생.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잘 나갔고 착하고 권세가 많고 뭐 누구하고 아는 사이고 돈이 통장에 300개가 넘고 뭐 집에 뭐 10채가 넘고 차를 좋은 차 타고 내 아는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있고 맨날 이야기해도 뭐 교회를 몇 년 다니 소용없어요. 영벌과 영생은 이런 조건을 일체 묻지를 않는 겁니다. 영벌과 영생. 여러분 잘 생각 안 하는 모인데 한번 실험해 보여요. 뼈다구 2개를 딱 놓는 거예요. 뼈다구 2개를 딱 놓고 여러분 앞에 놓고 2개를 요 뼈다구는 영벌에 요 뼈다구는 영생에 여러분 한번 가려보세요. 가릴 재주 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결정은 이미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이미 결론 났다는 거예요. 한쪽은 영벌에 한쪽은 영생에. 영생과 관련 없는 사람은 영벌에, 영벌과 관련 없는 사람은 영생으로 운명이 확정 났다는 확정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벌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 하면은 영생을 가리는, 감추고 착복, 영생을 핍박하는 쪽으로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근원적인 물질의 근본은 파동과 입자인데, 입자의 경우에서는 저항이 있을 때는 입자가 되고 저항마저 없을 때는 파동으로 환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입자되게 하는 그 저항은 어디서 생기는가? 인간의 움직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움직이냐? 내가 움직인다고 자기가 입자가 개체화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가 이게 영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내가 있을 때 그냥 있으니까 나 잘난 체 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모든 움직임이 저항, 원래 계획적인 영벌에 가서면 영벌, 영생에 가서면 영생을 확정됐는데 그 확정된 결론이 못마땅 해가지고 남들의 천국 가려고 내가 예를 선다 이말. 예를 서니까 나라는 입자 개체성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어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입자 같으면 똑바로 입자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아버지께 버림받는 게 입자의 기능이고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뭐냐? 입자를 살려내려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영벌이지.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만 나와요. 죽으심에서. 입자를 가려진 입자를 없애버리고 모든 것이 프로그램화 확정되었음을 확정된 채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라고 설친다면 그걸 가지고 한자로 육이라 하는데 그 육은 100% 이거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벌에. 이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은 시간의 전과 후가 확정된 상태를 프로그램화 됐거든요. 프로그램화 된 상태의 노선에, 그쪽 노선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근심 걱정할 그러한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왜? 파동이니까. 우리 자신이 입자가 아니니까 파동이니까요. 주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이게 살게 하는 것이 다 주 안에서 under the dome, 주 안에서 주께서 주님 전가놓고 이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이걸 죄사함에 연결해서 이렇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에 서로 크리스마스 때 물물교환 하잖아요. 선물교환 하잖아요. 서로를 내놓는 게 뭐냐? 죄사함을 내놓는 거예요. 저쪽도 죄사함 내놓고 이쪽도 죄사함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완료된 걸 내놔요. 완료된 걸. 근심 걱정 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놓을 때 그게 바로 성도끼리의 사랑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세계, 그 영벌에 가는 자들이 자꾸 영생을 가리는데 육의 세계에서 평화로움 또는 평온함이라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감미로운 음악을 깔아놓고 습도는 약 한 40% 정도 맞춰놓고 온도는 적절하게 난로나 에어컨 켜가지고 한 14.5도 정도 다 해가지고 그 편안한 그 베개 베면서 누워 있으면 그 누워 있고 뒤에 가벼운 물리치료 할 때 받는 저주파 밑에 딱 깔아놓고 이래 앉아 있으면 갑자기 그 없는 평화가 오죠. 육적인 평화입니다. 심신이 육이 편안할 때 그걸 평화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딱딱 계십니까? 택배입니다. 오게 되면 그 평화함이 깨지겠죠. 짜증 확 나는 겁니다. 내 고요한 시간을 네가 함부로 방해하다니. 그래서 인간은 누가 우리 집에 오면 그거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항상 나는 육신은 나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지킬, 그걸로 더 되돌아오는 거, 환원되는 거,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하고 인사하기도 싫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뭐든지 항상 혼자 있고 싶은데, 누가 와서 성도끼리서 문화하다는 말은, 이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죄사함을 내놓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치열한 싸움을 벌리는 겁니다. 어떻게 벌리냐 하면, 상대는 나의 옛사람을 공격하고 나는 상대의 옛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찌질이었잖아. 그러면 일단 콜 바꿔. 니도 만만치 않았어. 니도 개판이었어. 자꾸 서로의 옛사람을, 지금은 다 옛날 이야기 된 그것을 공격할 때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적인 요소 가지고 상대를 압박할 어떤 요소가 성도의 만남에서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사적인 영향력. 내 의로움과 나의 잘남이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 주지 못하도록 상대를 통해서 공격받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거기에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자기는 중풍병 건강 때문에 주님이 왔다 이 말이죠. 건강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예요. 내가 아프다. 내 나라는 입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입자가 아프니까 다시 원래 회복돼서 괜찮은 입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은 그 인간을 바꿔버려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너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의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살리는 겁니다. 죄사함 자체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에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나 알아듣기를 원하는데, 성도의 만남에서는 내가 잘났든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죄사함의 여전함을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난 것 자체가 위험해요. 목사님, 자기 의로움도 없고 뭐 선한 것도 없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내 인생 이래 가다가는 꼬라박고 위험하다 하는데, 이 사고방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위험하다 할 근거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게 위험해요. 이 땅에 태어난 게 위험해요. 뭐 위험하다 할 때는요, 괜찮았는데 뭐 어쩌다가 그렇게 사는데, 처음부터 괜찮은 적이 없는데 뭘 위험해요? 괜찮은 적이 없었는데. 애들 키울 때 저도 손자 손녀 있지만 내가 유심히 관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뻐요. 귀엽지요. 그거 얼마 안 가요. 그 시효가. 그 다음부터는 따지기 쉬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 왜 엄마 아빠가 막느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 똥꼬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애인데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 희한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안 아파. 안 아픈데 그 똥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무슨 5살 먹는 애인가 뭐는데, 심리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설치고 싶은데 장애 요소가 있어가지고 벌써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 있는 거예요. 이게 파동이 아니고 입자가 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죄사함이, 아까 그 죄사함 마태복음 9장 해가지고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돼. 죄사함을 얻었다고 돼 있어요. 과거 완료로 돼 있어요. 이미 죄사함을 얻었도다 돼 있다. 죄사함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것이 죄사함, 자기 백성에게 죄사함, 예수 안에 있는 언더 더 돔 안에 있어야 될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건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죄사함에는 어떤 결핍도 없고 모자함도 없어요. 영원히.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이미 죄사함만 받아야 될 사항을 우리는 몰라서 쓰는데, 입자가 돼서. 그 입자를 부수고 프로그램에 들어간 순간, 파동에 들어간 순간,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상태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같이 관여하는 것은. 이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뭐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마르셀 듀상이라는 프랑스의 그 미술가가 그 무슨 작품을 만드냐 하면 세계의 표준 정지장치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작품을 세계의 표준 정지장치라는 걸 만드는데, 그건 어떻게 그 작품을 완성하냐 하면은 1m 실을 공중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냥 흐늘한 실을 탁 놔버려요. 그 실이 1m 실이 그냥 땅에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서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세 번 100번을 해도 땅에 떨어질 때는 동일한 형체가 안 돼요. 구불퉁하게 돼요. 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걸 거대다가 나무에다가 그 형태를 나무 형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걸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1m라던 규정된 그 1m가 현실 속에 떨어지게 되면, 현실 속에 떨어서 나무라는 재질과 결합이 되게 되면 그 1m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모든 형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태한테. 근데 인간은 어떤 형태에도, 이 강대상 어떤 형태에도 표준적인 1m를 뽑아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1m가 쭉 빨아놓은 그러한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1m 출자가 1m가 아니에요. 그거는 1m의 형식과 언중의 하나일 뿐이고, 1m는 모든 걸상 옷 모든 데 구부러지든 뭐든 그 1m라는 표정적인 그런 기준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 만날 때에 성도의 만남 속에는 그 사람 속에 주님께서 집어넣어준 죄사함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나 술을 먹거나, 담배 술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 이 말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술 먹고 담배 피운 사람하고 아저씨하고 결혼하지 말겠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 가난하냐 부하냐 관계없이 주님께서 뽑아내고자 하는 것은 네 속에 더는 근심과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죄삼,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 자체가 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그걸 성령이 와서 알려주죠. 너는 1m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확정한 죄삼이 들어있는데, 왜 너는 남들처럼 못 된다고, 남들처럼 돈 못 번다고,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했다고, 왜 그걸 짜증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벌 갈 사람과 영생 갈 사람을 둘 다 뼈다고 나중에 뼈가 돼요. 그 두 뼈다를 놓고 이 사람은 영생 얻는다.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 펩시콜라, 코카콜라 그 가리는 건 할 수 있어요. 예, 이거 뭐 둘 다 뭐 본 사람 대번 가르네요. 그러면 뼈다구 2개 들고, 예, 공동묘지 잘못해가 포크레디스 공사하다가 도로 공사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옆에 있는 무덤을 공동묘지를 건드리는데 그게 뼈가 섞일 게 아니에요. 뼈가 보면서 그 공무원이 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은 그 천국 같네, 이 사람은 지옥 같네. 그걸 어떻게 판정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바로 성도와 성도의 만남에서 죄사함 요소가 나오면 그 사람은 영벌에서 영성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이에요. 죄사함이 나온다면, 죄사함을 우선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자기의 보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앞장 세운다면 그 사람은 여기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이미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긴 사람입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로 옮긴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여러분 같이 뛰어야 돼요. 예, 같이 이거 팔짝팔짝 뛰어야 됩니다. 예? 실제 윤리 도덕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같이 불들 뛰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그게 보게 되면 1장 41절을 보면 좀 이상한 현상이 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 임신한 엘리사벳이 또 같이 임신한 늦게 한 6개월 늦게 임신한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화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문화 인사 나오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둘이 아이고 반갑다 친척 사이 서로 반갑다고 이야기하는 게 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배 안에 들어있는 배 안에 있는 생명체가 둘 다 뛰놀고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 아기 예수, 한쪽은 세례요한 아기 세례요한, 아주 배에서 티 나지 않은 태안의 세례요한. 우리 교인들의 만남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럴 거 있을 거예요. 뭐 마스크 씌고 안에 복중에 뛰놀 겁니다. 성령께서. 뛰노는지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여기 성령의 충만 나오는데 충만이라는 표를 제가 아까 달리 표현해서 충만이라는 것은 한방 눈을 온종일 온팍 막고 있는 거. 그냥 사람이 왔는데 눈사람 들어간 것 같아요. 왜? 본인은 안 보이고 한방 눈으로 뒤집어 쓴 거. 그게 충만입니다. 그게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모자람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핍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완료됐는데 이미 완료된 존재가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의 프로그램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왜 걱정 의심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한쪽에 성령께서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죄사함을 내놓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만났을 때는 결국 그 사람의 근원, 출처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별에서 왔니? 예, 어느 별에서 왔니? 니 어디서 왔니? 예, 죄사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니 어디서 왔는데? 우리 집안 아주 빵빵한 집안입니다. 예, 대단한 집안인데 이래 나오면 그거는 한쪽은 죄사함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자기 의를 내고 자기 도덕을 내놔요. 도덕성을 내놓는다고요. 이 정도 난 착하니까 나를 해코지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그게 마음이 열리고 만남이 됩니까? 그러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정신적 지배를 노리고 들어오면 안 되죠. 소지섭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랑 밥 먹을래 사귈래? 나랑 사귈래 죽을래? 이게 뭐지? 이런 연애가 됐어요. 예? 우리가 그거는 좀 희화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은 인간의 육과 육의 만남, 영혼의 지옥 가는 사람들의 만남은 다 이런 만남입니다. 다 이런 만남이에요. 자기 자존심은 중요하고 타인의 자존심은 나보다 못하고 사람은 사는 이유는 남한테 이기는 맛에 살거든요. 지기 싫어하는 맛에 산다고요. 지기 싫어하면 또 평상이 돼. 지기 싫어하면 아예 이기는 맛에 살아가요.
내가 더 가치 있다, 내가 더 고귀하다를 뽐내는 재미로 사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게 파동이 아니고 입자예요. 파동이라는 것은, 입자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을 팍고 그걸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전하고 내가 나로서 살기 위해서 몸을 쳐다보니까 클수록 그 입자는 돌멩이처럼 딱딱해지는 게, 딱딱해지는 게, 딱딱한 그 몸을 가지고 뭐 교회 같이 뭐 수십 년 교회 나왔다고 인사해봐야 그건 사랑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 타고 보니까 길가에 10,000원짜리가 있더라 말이죠. 그걸 길가에 홀딱 세우고 양쪽에 아니죠, 뒤쪽에 차가 오는 거 봐가지고 10,000원짜리를 이렇게 10,000원짜리를 헛급지어야 되는데, 다른 차가 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 혼자 다 주셔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주스다 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치는데 5장 줍는데 5장이 바람에 날려 휙 가버렸어요. 그건 6, 7, 8, 9, 10은 내게 아니다 이 말이죠. 5장만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냥 길가에 주선 돈,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꾸 살아가면서 내가 놓쳐버린 6, 7, 8, 9, 자꾸 이게 아까워서 이걸 그때 바람에 안 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욕심내고 있는 거예요. 6, 7, 8, 9를. 예? 참, 네 같은 인간은 안 만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6, 7, 8, 9예요, 이거. 그냥 오로서 다 만족하라 이 말이죠. 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핍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입자입니다. 이거는 영벌의 인간이에요. 어떤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릇을 빌려줬는데 옆집에, 촌에서 옆집에 아저씨한테 그릇을 빌려줘, 이만큼 뭐 손님 온다 그릇 이만큼 접시를 빌려줬는데 접시를 들어가다가 와장창 다 깼어요. 그러니까 그 빌려간 입주자가 아이고 미안해요 하니까 그 빌려준 그 아저씨가 괜찮아요 뭐 하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 정말 멋있어요. 이게 던져서 깨지니까 접시지요, 이 던져서 튀어나오면 공이지요. 괜찮아요. 근데 돌아서 이거 너무 잘 깨졌네. 최양락이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용도입니다. 접시가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기타게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10,000원짜리 4장을 주면 4장이 나고, 5장 주면 5장이 나고, 10장 나지. 이 내 손에 없는 6, 7, 8, 9 자꾸 그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육이에요. 거기에 무슨 죄사함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스스로 자기를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죽으심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로 예수 안에서 인사할 때, 아직 제가 예수 안에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서로 인사할 때 요즘 사람한테는 터무니없지요. 아니요, 사도님 그래 안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보고 식사를 같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재산 얼마 있는지, 뭐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는지, 왜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지 내가 먼저 분석해서 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내가 검토해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개입할 문제 아니고 내가 결정한 문제예요. 사도가 결정한 문제 아닙니다. 라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입자예요. 예수 안에 일어나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나는 내 안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참 피곤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315페이지. 거기 보면
스가랴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악마죠. 악마는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지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여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에 대한 관계를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끼리 그 관계를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악마한테 지적받고 그래 악마에게 지적받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그 지적을 소멸시키는 일,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게 1m, 그게 표준적인 1m, 천국 가는 1m, 눈에 보이지 않지만 1m예요. 그 1m 옷을 갈아입혀서 모든 죄가 어떤 죄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깨끗한 의를 장착시켜서 네가 천국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준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가 천국 오도록 그런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면 이 땅에 시가이라는 나무 재질 안에 우리를 박아 넣어버린 거예요. 시가이라는 나무 재질 안에 1m짜리의 그 보편적 기준이 각자 살아온 인생이라는 나무 재질에다가 그걸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 죄인입니다 있죠. 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받아 마땅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의미가 없어요. 중풍병자가 몸 낫겠다고 오는 거 그것도 입자로서의 자기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죄인이 죄인에게 오는 그것을 주님이 나와서 마중 나와서 맞이하셔서 거기다가 뭘 씹어넣냐 하면은 죄사함이라는 1m짜리 절대적 기준을 거기다가 개념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이 놀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 여러분 평화롭던가요? 그것은 결핍이 없을 때 평화로워요. 결핍이 없을 때는 염려 근심도 없어요. 언제 결핍이 없던가요? 그거는 주께서 다 이루시는 그 현상 자체가 지금의 내 모습이 이 5장 6장 7장이 이 5장 이것이 요 자체로서 완결될 때 이게 바로 완성일 때 더 이상 6, 7 욕심낼 필요가 없는 이 자체로서 완벽할 때 그때 그게 주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주님 평화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교회는 일종의 플라시모 효과를 주는 데입니다. 플라시모 효과라고 하는 위약 효사라고 아무 효과도 없는 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짜 약을 목사가 남발해버려요. 여러분 힘들지요, 몸 아프죠, 이렇게 기도하시고 처방전 내는 게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한번 나와보세요. 봉사해보세요. 11조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할 겁니다. 이것은 계속 결핍에 대해서 아직도 이 자의식 속에 결핍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그걸 새겨넣는 거예요. 악마가 애초에 결핍이나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려고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면서 그 사람은 교회에 발목 잡히죠. 국가의 안녕에 발목 잡히죠. 자기 존재에 발목 잡히죠.
자기가 자기한테 시달리죠. 맨날 자기한테 책망당하고 본인한테 벌 받고. 이게 무슨 이 바보 같은 짓이 있습니까? 예? 그 정신질환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여전히 저항을 갖고 있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자기 존재가 현 상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건 뭐 정신과에서 여기 있긴 있지만 병원에 안 가도 인간 태어난 것 자체가 정신병자예요. 전부 다 결핍을 느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그 10,000원짜리 5장이다. 그런데 그 자체로서 전혀 모자람이 없다.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치를 계속 하느냐? 그게 아니죠. 다음에 또 바람 불면 10장 올 수도 있고 1장 올 거. 이건 프로그램화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하거나 노릴 이유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또 어떠한 나무 재질이 준비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확정된 성경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계속 장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사함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상황, 성도가 인사하는 것은 뭐냐? 서로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들끼리 서로 모이면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 되시는 안을 높이는 거. 이게 바로 주안.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서로가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는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너무 몰랐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일이 달달 풀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평과 두려움은 해소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벌 얻을 갈자와 영생 얻을 자가 확정되었음이 죄사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72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세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본인자가 아니라 결과자로만 만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